성경에서 가장 뜬금없는 장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왜 들어와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갖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볼 때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가 왜 들어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들어와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데 룻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갔습니다. 드디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 사사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의 끝에 맨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을 세웠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죠. 그래서 역사적 흐름에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정착한 시대,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혼탁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을 세워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왕이 정치하는 왕정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은 성경은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가 나와서 다윗 시대 이후, 그래서 솔로몬부터의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도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룻기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왜 들어와 있을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 사이의 룻기. 이유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룻이 필요하죠. 그래서 룻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룻기는 성경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다윗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룻기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뜬금없는 것 같긴 하지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있는 유다 이야기는 도대체 왜 들어와 있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훗날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다가 이제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랬으니까 유다가 그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유다 이야기를 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다는 이 창세기는 우리가 편집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편집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편집했으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게 편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의 가능성은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훗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한다. 실제로 유다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훗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때 그 남쪽 유다가 바로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시 말해서 뜬금없습니다. 여기에 왜 나올까?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거든요. 창세기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흐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차라리 없으면 더 나았을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유다가 가장 큰 형 노릇을 하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아둘람 사람 누구냐? 이제 거기 갔을 때 히라와 가까이 했는데 거기 가서 뭐 했느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여러분, 유다가 만나서 동침한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그 지방의 딸들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부인을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엘리에셀을 저쪽 나홀의 성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로 보내가지고서 굳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사람은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애를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을 다시 멀리 외삼촌 집에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굳이 거기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는 결혼시키려고 안 했습니다. 에서가 자기가 홧김에 그냥 여자를 만났는데 가나안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훗날 이스마엘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여인인 수아라 하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출발부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게 출발이 나빴는데 여기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새 아이. 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첫째 아들 엘을 낳았죠.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죠. 5절에 보시면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자, 이렇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을 장가를 보냈어요. 6절을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엘의 부인인 다말을 맞았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참 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롯이 아브라함 자기 큰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이었죠.
소돔으로 갔을 때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악함의 끝은 뭐냐면 소돔의 멸망이죠. 이미 소돔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성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7절 하반절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악하니까 죽인 겁니다. 소돔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뭐 때문에 악했는지 무슨 짓 했는지 몰라도 엘에 대한 소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악하였다. 답이 필요 없죠. 뭐 잘났으면 뭐하고요, 가졌으면 뭐하고요, 뭐 대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끝인데.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없어도요, 뭐 대단하지 않아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딱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악했어요. 악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하면 망한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뭐 있다, 뭘 한다,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악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죽었어요. 8절 볼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오난에게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내 형수에게도 들어가라. 그래서 내 형에게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요,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유명한 수혼법. 형수 수치법. 이거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가볼까요? 이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9페이지. 조금만 가셔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 25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먼저 가서 볼까요?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제 형제가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래요. 대신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남은 형제가 형수에게 혹은 제수 씨에게 들어가서 형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제 같이 사니까 여럿을 낳겠죠. 여럿 낳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라. 그 형의 혹은 동생의 대를 잊게 해주어라. 대를.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이제 동생이 낳거나 아니면 형이 낳았거나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수훈법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나는 형수한테 들어가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기를 싫어합니다.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형제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나 안 맞을 겁니다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요. 형수가 혹은 제수씨가 그 발에서 신을 딱 벗겨요. 신을 벗기고 9절 다시 볼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훈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싫어요 그러면 형수나 제수씨가 가서 그 사람의 신발을 딱 벗긴 다음에 침을 딱 뱉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집은 신벗김 받은 집, 창피함을 줘요.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발 벗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제가 왜 뒤에 또 읽었을까요? 신발 벗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하나 더 볼까요? 룻기를 좀 가볼까요? 룻기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06페이지. 조금만 더 가보세요. (406페이지) 가서 보시면 룻기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랑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친척이다. 그런데 그 친척이 물르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을 물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물러줄게. 그러면서 보아스가 내가 순번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돼. 그 사람이 안 물르면 내가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4장, 룻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더 친척으로 앞선 친척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 와서 앉아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장로들에게 또 갔죠. 10명을 불러서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이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래서 땅을 산다 그랬어요.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을 네가 취해야 한다.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내가 못 물으니까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보아스 차례가 온 겁니다. 7절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나왔잖아요. 신발 벗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8절 보세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어버렸어요. 신을 벗었죠. 기업을 무르지 않았죠. 이게 수혼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혼법입니다. 수혼법은 뭐냐면 형수를 취하여서 그 형수가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이 들어가서 엘 대신에 아이를 낳으면 그 첫째 아이를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형이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죠. 이 씨는 내 씨가 아닌데 내가 왜? 그래서 땅에 설정했어요. 이것도 악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다. 오난은 특별히 악한 건 없었는데 차라리 형수에게 들어가지를 말든지, 들어갔는데 땅에다 설정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 두 번 나와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 있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가 왜 셀라를 안 들여보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이 결혼하고서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어버렸네. 둘째 아들도 같이 하룻밤을 지내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네. 유다는 무슨 생각해요? 다말이랑 같이 있으면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다말과 아무 상관없이 악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잡아먹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행하고 그러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가 악한 거라고요. 자기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지를 돌아보지 않고 순전히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 아들 잘못은 전혀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남 탓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요. 사람은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내 탓을 하는 겁니다. 내 탓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들으면서 저거는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거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와? 왜 저렇게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늦게라도 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라도 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남을 보지 말고요, 나를 보라고요. 말씀을 듣을 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지. 왜 남을 쳐다봐요? 남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 그러잖아요. 유다가 보기를 다말은 그냥 다 말아먹네. 전부 다. 다말하고만 같이 있으면 다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도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수절하고 있어라. 이 아이가 작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라. 여러분, 다말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말도 알아요. 다말이 무슨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요.
왜 친정집 가서 있으라 그래요? 친정집 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셀라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껴요.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했어요.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악함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리고 유다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남탓만 해요. 제가 우리 아들 잘 잡아먹었거든요. 아니요. 내 아들이 악한 것은 몰라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자, 월요일에 다시 보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는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어느 집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가? 돌아볼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머리 쓰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복잡하게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가면 되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설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는 나마저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여호와 존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걸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계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